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20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해석이 어려운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몰락, 부활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또 생명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으로 나뉘어져 이 종종 극단적인 종말론을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20장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16장까지의 심판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20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여섯째 대접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 18장은 엄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다는 19장 20절의 말씀은 이들의 패배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즉 사단의 몰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 그리고 이 20장에서 사단이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의 몰락은 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막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를 순차적으로 이 서술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차례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일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 또한 이 종말의 심판과 종말의 승리와 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두 관점으로 그냥 묘사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은 바벨론과 짐승, 거짓 선지자, 용에 대한 심판의 최종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대해서 조금 앞부분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하나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용은 하와를 깨던 옛뱀이요 마귀 사단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천사가 용을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과 동격 비슷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사에 잡히잖아요. 천사는 용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실체인 타락한 천사 사단을 무저갱 속에 갇히게 또 쇠사슬에 결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가둘 어떤 땅이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어떤
장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의 영적인 존재를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철저하게 패배했고 무력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무저갱이에 갇힌 일은 언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로부터 무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단을 쫓아냈습니까? 12장에 보면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시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성천 사건 그 이후입니다.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 교회를 상징하겠죠. 이 신구야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가 낳은 이 예수님이 성천하자마자 이제 사단이 쫓겨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이 곧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1000년 후에 잠시 놓인다고 했습니다. 언제 놓입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과 19장에 나오는 최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 이 주님의 재림 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시면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음란, 전쟁, 과거 생각하지도 못한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정치판을 봐도 도대체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갇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막 세상이 막 분열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즉 사마의 권세를 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버려 사령과 사함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이 패배했고 갇혀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 결박당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되다가 1000년 다 찼을 때 20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종말적인 전쟁을 위해서 잠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과 이 성을 이 사단의 세력이 둘러쌌을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유황못에 던져버렸습니다. 10절입니다. 20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앞에서 본 19장 19절에서 21절 백마를 탄 재림 예수와 사단의 세력들과 벌인 전쟁, 이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전쟁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전쟁.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 논리적인 순서로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바벨론은 유기적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지면 다 같이 상처받고 다 이렇게 싸우면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손상되면 다른 하나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간 동안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0장 4절입니다. 네. 교회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앉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전체 백성으로서 교회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베어 죽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다 교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냥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죠.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사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또 모두 다 포함된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년입니까? 천년. 이 천년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년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상징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예수님의 통치 개념으로 사용할 때 이 천년이란 개념을 숫자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영원하고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상징할 때는 이 기간, 교회의 기간을 3년 반, 한때 두때 반, 42달, 1260일과 같은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할 때는, 고난받는 교회 기간을 의미할 때는 3년 반, 이게 1260일, 42달 사용했고, 이 교회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간을 의미할 때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했습니다. 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3년 반,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고난은 짧은 숫자를 사용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 기간이 길다는 의미에서 이 영광은 크다는 의미에서 천년의 기간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이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서 지금 현실 요한 시대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 핍박이 있을 거니까 인내하고 견디라는 의미에서 짧은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종말의 심판의 법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단과 이 마귀의 졸개들과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는 법정 앞에 딱 이렇게 요한을 세워갖고 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땅과 하늘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합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순간에 하얀 보좌, 흰 보좌가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이 선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이 땅에 행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다 기록된 행위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행위책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위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인데 하나님 심판의 법정 앞에 서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심판의 법정 서면은 모든 우리들의 혀가 풀려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잖아요. 우리 양심을 다 관찰하거든. 이 행위책이 사실 우리 양심입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쳐다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변명도 못합니다. 우리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심판정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문맥상 우리가 살펴보면은 17장부터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심판을 위해서 서 있는 죽은 자들은 이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죽은 자들, 순교자들은 항상 계시록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 붙어 있습니다. 20장 4절에도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아니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당하기 위해
서 있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이들은 용에 속하는 짐승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에 속해서 첫째 사망한 자들이 일시 머무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바다, 사망, 음부에서 최후의 심판정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불못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사망, 음부, 바다로 상징되는 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용들, 이 사단이 불못에 던져졌듯이 그들과 똑같이 심판받고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책입니다. 고난이 지지 마라. 예수를 증거하고 그와 함께 고난을 감당해라. 이미 사단은 결박당했다.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저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듣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교회가 권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 권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른팔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땅에, 지금 이 상에, 우리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걸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